예레미야 23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길어서 9절부터 15절까지만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예레미야서 23장 9절 읽겠습니다. 선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진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세우셨을 때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대언자적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중간에 연결고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고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일이 말씀하시지 않고 선지자나 제사장을 세워서 그 뜻을 전달하셨죠. 그것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보면 그들의 행위가 악하다. 그리고 그들이 중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거짓을 말하고 악에서 돌이키지 않도록 그들이 말씀을 평안하다, 문제없다 이렇게 선포한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것이 무엇이 죄였는지 16절에 나타나 있어요. 16절도 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대로 말한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뜻을 이 땅 가운데 전하면서 헛된 것을 가르치니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 선지자나 제사장의 말을 듣지 말라고 말한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줄 중간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을 마땅히 감당해야 될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왜곡되고 제대로 된 메신저가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누락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렇게 침묵하는 것도, 만약에 침묵한다면 그것도 엄청난 직무유기인데, 사명 감당하지 않아서 직무유기인데, 잘못된 것을 전달하면 백성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아멘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는 빨리 회개해라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무릎 꿇고 마지막 기회라도 회개해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평안하니라. 그러니까 멸시하는 자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우리가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구나. 하나님도 말씀하시지 않는구나. 오히려 우리가 바른 말을 했더니 하나님도 인정하시는구나.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이거 제가 볼 때는 이건 틀린 말입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제 경험으로 보니까 제 생각에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첫 번째 덕목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선지자가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도 평안하니 아무 문제 없어 라고 말하면 그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에 찔림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큰 죄입니까?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굽게 하여 자기 뜻으로 우겨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 즉 뭡니까? 하나님이 주권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이 완악한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서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큰 착각이고 잘못된 가르침이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면 그것은 재앙이죠. 자, 선지자나 듣는 백성이나 모두 다 하나님을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이나 삶의 패턴이 하나님의 뜻에 옳은지 하나님의 뜻에 옳은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방식이 또 내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으로서 혹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구성원으로서 우리 가정의 방향성이 올바른지, 여러분의 사업장이 있다면 여러분의 사업과 비전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지, 이것이 내 뜻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인지 우리는 사명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 지금 아무 문제 없어. 평안해. 재앙이 너에게 미치지 않을 거야. 잘못된 길을 행했어요. 하나님을 멸시했고 완악한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해. 아무 문제 없어.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성이 왜곡된 방향성이 그대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우리의 인생의 비전과 목적을 우리가 바르게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내 자녀의 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을 살펴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중요한 기준을 계속해서 하나 우리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가는 이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살피면 방향성이 명확해질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 아니면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에 직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지 내가 그 영광을 취하려고 하고 있는지 뽐내려고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자랑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돼요. 자, 대표 기도하는 예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대표 기도할 때 이제 대표 기도를 듣고 있다 보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갔는데 대표 기도가 너무 화려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을 담아서 해야 되는데 온갖 미사오구를 써서 하다 보니까 지금 저게 자기를 뽐내는 건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지 저거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뽐내고 있구나.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구나. 찬양을 할 때도 보면
저게 지금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건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 악기를 연주할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인지 나를 뽐내는 것인지 우리 듣고 있는 사람들은 느끼게 되죠. 저만 느낍니까? 여러분도 저게 실력으로 하는 건지 영으로 하는 건지, 물론 제일 좋은 건 실력과 영이 동반하면 좋겠죠, 그렇죠? 실력이 안 되는데 너무 멋지게 눈을 감고 막 이래버리면 그것도 좀 어려워요, 그죠? 예. 근데 잘하든 못하든 그가 하나님을 향하는 모습을 보면 실력과 상관없이 은혜가 돼요. 맞습니까? 우리가 은혜가 된다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표현이고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봉사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휘 얘기도 많이 했죠. 앞에 나와서 지휘 강단을 지휘단을 막 높이고 화려하게 손을 휘젓는 것을 통해서 앉아 있는 사람이 지휘자가 주목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항상 사람이 주목받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방향성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비전,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비전이란 말은 텔레비전 들어보셨죠? 제가 눈을 감고 여기에서 통과해서 저 문을 내려서 1층까지 내려가서 제 차까지 간다고 치어보시자고요. 깜깜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자, 비전이 없다는 것은 깜깜해서 갈 때마다 넘어지고 잘못된 길에서 제가 헤매게 되는 것이죠. 비전이 없다는 것은 방향성을 잃어버렸다는 거고요. 비전이 있다는 것은 눈이 보이니까 정확한 루트가 보이고 짧은 길이 보이고 그리고 효과적인 길이 보이고 그리고 두려움 없이 전진하게 되는 것이 비전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죠. 그 비전이 있는 사람, 방향성이 분명한 사람,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허투루 낭비하는 시간과 물질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그를 바라볼 때 마음이 시원케 되고, 그렇죠? 하나님도 시원케 되고 사람들도 마음이 시원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기쁘게 되죠. 그래서 비전 메이커가 있는 공동체는요, 막 시원하고 아주 그냥 통쾌하고 그 방향성이 분명해서 헤매지도 않고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옆에 있는 작은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가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된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 거짓 불순종한 제사장들의 가장 출발점에서 잘못된 내용은 무엇일까 묵상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 예언을 하고 잘못된 방향성을 가면서도 바로잡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제사장들,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되고 그들은 비참한 최후를 스스로도 자기가 선포한 백성들도 자기로 말미암아 비참한 재앙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하지도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인 양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2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말 하라 그랬어? 내가 너한테 언제 그렇게 나의 뜻을 말한 적 있어? 너 왜 그렇게 했어? 저는 이렇게 들려요. 김집사,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게 내가 그거 하라고 보냈어? 너 오늘 교인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지? 내가 언제 너한테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말한 적 있어? 너 왜 요즘 그렇게 거짓말하고 다녀? 박 목사, 내가 너한테 목사로 삼은 것은 그거 하라고 한 게 아닌데 너 왜 그러고 다녀? 너 왜 그걸 보고 다녀? 그런 생각을 해? 그런 말을 해? 나는 너한테 그런 미션을 준 적이 없어. 우리 각자에게 한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야, 김 선생, 내가 너를 그곳에 보낸 건
아이들을 맡긴 건 너한테 그거 하라고 한 게 아니야. 그럼 우리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애가 하나님 앞에서 부여받은 삶의 방향성과 목적과 비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관점에서 내 삶의 방향성과 내 직업의 방향성, 그리고 내 사업의 방향성, 가정의 방향성, 교회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왜곡되고 있는지,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왜곡되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이 사명에 관하여 내가 삶에서 잘 녹여내고 있는지, 아니면 왜곡시켜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나도 거짓말을 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의 방향성과 사명을 오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잘못된 방향성으로 나의 공동체를 끌고 가면, 내 가족, 우리 교회 끌고 가면 그것은 죄의 자리로 머무르게 되고 나와 내 모든 공동체가 그 죄의 결과로 재앙에 빠뜨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의 두려움이고 여러분의 두려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일 없어, 평안해, 잘하고 있어, 재앙이 없을 거야, 지금 아주 좋아, 너 그렇게 어려운 일 당했지, 아니야, 그거 괜찮아,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 해석이 잘못되었다면 우리는 죄에서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이 뜻이 이 땅 가운데 잘 전달되도록 중간자의 역할을, 중보자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고, 우리는 잘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여호와의 뜻이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가 늘 주기도문에서 암송하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가정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교회에 임하도록, 여러분의 사업장에 임하도록, 직장에 임하도록, 여러분은 순종하는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보기도팀에서 우리 오도경 자매를 위해서 거의 1년 반을 중보기도 했는데요, 엊그제 스스로 이렇게 일어서서 누가 붙들어 주지 않아도 지금 재활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2달 가까이 있었고요. 코마 상태였죠. 그리고 의식을 차렸을 때에도 몸 하나 이렇게 까딱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드디어 일어섰습니다. 이제 걷는 것만 남았죠. 그래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 가정에 하나님 앞에서 승리와, 제가 뭐라고 선포했냐면, 도경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고치신 모든 과정을 도경이 입으로 간증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땅 가운데 도경이가 도구가 될 것이다 라고 선포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중보기도를 시작한 지 1년 반 가까이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승리하실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 믿음의 방향성이 우리 순종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한 주간,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방향성에 맞는지, 그리고 내 비전과 내 뜻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계획이고 옳은 뜻이었는지, 내 뜻이 아닌지, 오늘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인지,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인지, 나의 기쁨을 쫓고 있는지, 하나님의 기쁨을 쫓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을 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겁니다. 우리 전도팀이 엊그제 토요일 날 알라 자매님이죠, 그렇죠? 66세, 우리 교회 앞에, 바로 교회 앞에 사시더라고요. 교회가 온 지 지금 9개월 됐는데 바로 앞에 있는 알라라고 하는 분인데 66세인데 고려인이에요. 한국말 전혀 못하세요. 근데 전도팀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복음을 영접하고 영접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예배에 나왔는데 딸이 막 출산을 시작해가지고 급하게 또 병원에 갔어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렇죠?
전화보다 귀하다고 하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자체가 여러분 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기도하고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한 영혼이 한 영혼이 걷고 뛰며 기도응답의 주인공이 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런 공동체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